이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게 부족한 나의 가는 길. 없어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길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2문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간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는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는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는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는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 저희들의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의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도 정상적으로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지치지 않고 또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올해의 표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정하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또 시대를 잘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와 모든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이 예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발열 체크라든지 또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는 데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드리지 못하는데 6월 첫 주쯤 되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또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 또 말씀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또 잘 양육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하는 간편식을 드릴 때 드실 때도 또 식당에서 드시든 또 좀 넓은 공간 내려서 새가족실이나 교육부서실 또 넓은 이런 기관실을 사용하실 때도 좀 지그재그로 앉아서 될 수 있으면 좀 거리를 일정 거리를 좀 유지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31일 주일 우리가 가정주를 지키고 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저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또 감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옷실 시설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잠옷실이 이렇게 유리는 있지만 앞에 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데 동참하기도 어렵고 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막힌 공간에서 또 집중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와실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엄마들 또 부모들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의 집중도를 또 높이고 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중층 3층의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잠옷이라고 연결이 돼서 오른쪽 잠옷실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해서 유리로 해서 이래 가지고 또 에어컨도 넣고 이렇게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
잠옷실에도 유리를 넣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내력벽이라서 헐기도 어렵고 헐 수도 없고 또 유리를 넣어도 이렇게 강대상이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전도의 실로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잠옷실 공간은 여기 오른쪽에 3층 유리 있는 이곳에 화장실도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확장을 시키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래 드릴 때에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1층 출입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외부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도회가 좀 늦어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항존 직분자 피택자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요. 또 금주 목요일도 가지게 됩니다. 공사간에 피택 받으신 분들,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마을장 또 구역장님 모임 가지겠습니다. 잠시 모임을 가지고 하려니까 구역장님들 꼭 함께 해주시고 그 마치고 나서 당에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깨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흉한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해보면 긍정적인 어떤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죠.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할 때도 보면 꼬집는 소리, 지적하는 소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생기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떨 때 뉴스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참 좋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 좋아요. 나쁜 소식 들으면은 전달하는 사람도 네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죠. 어떤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요즘은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됐습니다. 일상생활로 이제 살아갑시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 잘 된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좋은 직장을 구했다. 또 기도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모스인데 여러분 아모스를 묵상을 하셨는데요. 아모스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참 넘치는 삶을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5가지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모스의 결론이라 할 수 있고 아모스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뭔 내용인지도 오늘 말씀 제목이 아모스가 전하는 복음. 아모스가 전하는 복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묵상할 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심판하신 하나님 하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산과 들의 모든 것에 참 기름지고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를 묵상해 보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하고 통합 종교로 이렇게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모스
8장 2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내 놈 다시는 내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9장 4절에서는 절대 내가 이스라엘은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몇 절 지나가지 않아서 오늘 말씀 읽은 본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헷갈립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일관성 있게 다시는 내가 이제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리라, 복을 주지 않으리라 그랬으면 일관성 있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리 하셔야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이든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해서 버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셔도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아람 나라, 두로,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심판하지만 이들은 영원히 버립니다. 또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 제단 곁에 서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화를 내리리라, 그러면 폭군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했지만은 자녀들이 혹시 잘못하면 내 놈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래도 부모가 안 봅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재앙은 내린 것 같아도 정말 내 생각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가 전한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미 테니스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지구상의 어떤 예배의 처소 중에서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장막 가운데 다 모셔놓습니다. 또 모시고 올 때 춤을 추면서 자기 바지가 벗어질도 모르고 막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을 하죠. 미갈은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하나님 법궤를 성소에 이 천막에 넣어놓고 나서 자기는 이제 궁궐을 지어가지고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그 법궤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성전을,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 누가 지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서 남왕국에는 유다왕 우시아가 통치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종교 통합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에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생명력은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가고 있고 퇴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일으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동사는 사역형이에요. 일으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일으켜 세워지도록 하겠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옛적같게 하겠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 14절, 15절에 주어가 누구십니까? 내가 1인 칭탄수 내가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택한 백성이라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재앙을 내리는 것 같고 징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평안을 내리고 다시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이 아모스를 통한 이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심판의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어떤 희망, 어떤 미래를 주시고 어떤 평안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런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또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어서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파종을 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뒤를 따라, 즉 말하자면 추수가 끝났는데 바로 또 파종을 할 수 있는 1모작이 아니라 2모작, 3모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땅이 기름지게 하고 추수도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고 또한 산들에서는 담 포도주 이 포도 농사가 잘 돼서 담 포도주가 막 흐르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양떼들이 조그마한 이런 동산에 있는데 그 양떼들이 기름져 가지고 젖을 짜내는 시적인 표현이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는 젖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런 풍성한 형통의 복을 줄 것이다. 또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폐허가 됐던 집들을 다시 건축을 하게 하고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산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요 평안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많은 분량의 아모스에서 많은 분량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얼굴에 화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을 하지만 종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예수님 목수 요셉의 집에서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셔서 친히 우리 주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로 생명으로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대표로 보내고 또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인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모여서 다들 의논을 하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면 또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논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일어나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의 축복에 그러한 모든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 일어나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인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다윗의 장막인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천국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택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재앙을 내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고요. 종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의 축복을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행하시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염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그렇게 외쳤는데 이 일을 행하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아싸.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싸,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외우기 참 쉽죠?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아싸,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기가를 느꼈었지만 아모스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기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은 영적인 이 문제에 갈등이 생기면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포도주가 없고 양떼 젖이 없고 그런 것보다도 더 심한 기갈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리라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다 일으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기업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흉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아모스를 전한 그 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다 이렇게 세우신 천국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리라고 그렇게 내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나는 궁궐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텐트,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지어주리라, 내 후손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7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님,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위에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이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서서 그 말에 순종하고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지식 전달로서 머물지 않고 말씀은 천진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아모스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와 같이 이미 다 이루신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켜 나갈 때에,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할 때에, 아비 같은 선생님들, 스승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인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바울 목회자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애를 먹였습니까? 이파저파 만들고 음란도 많고 우상숭배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해서 복음으로 낳았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선생님들을 대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생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저는 애비도 누군지도 모른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동네 다니면서 유리창이나 깨고 막 개구장이 온갖 그냥 이러한 왕따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12살이 됐을 때 그 마을의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에하고 다르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딱 예배 드린 시간에 교회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에 살짝 도망가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나가지를 못하고 축도 끝났는데도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인사잖아요. 그게 다 인사하는데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아이고 너 누구 아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쿠야 말 잘못했다 목사님. 쟤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요? 내가 알겠다. 내 누구 아들인 줄 알겠다. 너 가만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알 수 있거든. 그래. 얘가 놀래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저리 달아났는데 목사님이 그 뒤에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래 나는 아버지가 없는 내 사생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음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이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던 그날부터 모든 열등의식에서 나는 해방이 되어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무엇으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기쁜 소식을 받고 전달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택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에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노라.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떠난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된 마음 모아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아모스를 타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장을 일으키신 그 주님,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도 이 전염병도 속히 퇴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일터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택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였사온데 이 평안의 복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집 천국에 우리가 들어오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생각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서 전파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산업이, 직장이,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도 속히 퇴치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난이라도 닥치지 않도록 사망의 그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의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 생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숲길로도 나와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어르신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긍휼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수혜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